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비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에이, 그거 기도했다고 비가 안 오는 거겠어? 그냥 가뭄이 들만 하니까 가뭄이 들었겠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년 반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은 비에 대한 그런 소망, 예, 비가 내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이제 다 끊어진 그때에 예,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 만에요? 3년 6개월 만에. 예,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되어지냐면 기도의 힘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와서 기도를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렇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고난당하는 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즐거워하는 자는요, 찬송하라고 하는데 이 찬송도 바로 기도의 한 종류인 거예요. 이처럼 야고보는 기도하라라고 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엘리야의 기도처럼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 좀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한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타인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가 정말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장로들의 역할, 예,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장로들을 초청해서 예, 기도해라. 그러면 장로들이 예, 기도해 주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들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도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타인을 위한 기도. 예, 정말 병든 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 누군가를 불러서, 장로들을 불러서 예, 기도하게 하라고. 타인을 위한 기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기도는 이런 이타적인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시킨대요. 또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본문 1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병자를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까? 아니요,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그 주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타적인 기도, 타인을 위한 그 기도는 주님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예, 남을 위한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누가 움직여요? 주님께서 움직이신다고요. 권능의 주님께서 움직이신다고요. 자, 왜 주님께서 그 이타적인 기도에 움직이실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희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뜻도 뭐에 있어요? 바로 이타적인 그 마음, 우리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 나가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타적인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누구의 마음과 합해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겠냐 이거죠.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뜻의 기도는 바로 이타적인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이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움직이셔요. 주님이 누군데요? 권능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요. 누가 일으키시냐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똑똑한 사람들이 말을 잘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 기도는 나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응답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못 기도할지라도 주님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합해야 돼요. 주님 뜻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뜻에 맞는 것 중에 최고의 강력한 기도는
바로 타인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린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에 주님께서 움직이신다. 어떤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왜? 참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왜? 뭐 고개라도 끄덕이고 아멘이라도 하고 표정이라도 좀 밝게 하면 괜찮은데, 예,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계속 확인하면서 하는데 예, 타인을 위한 기도는 주님을 움직이게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라 할지라도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저와 같이 오래된 신자도 이 원리를 따지지 않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그저 내 행복만을 위해서, 그저 나의 편안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 그것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오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의 뜻에 맞춰서 하면 돼요. 주님께 맞춰야 돼요. 자,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길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타적인 삶.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예,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16절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서로입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타적인, 예, 타인을 위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고백하되 서로 고백하라. 그럼 병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에 정말 그것을 한 구절과 한 음절로 줄여라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입니다. 서로. 예, 서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럼 행함이 있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행함은 무엇이냐? 서로.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반복해서 우리 예화 나누는 거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지옥에 가니까 밥상을 잘 차려놨어요. 근데 다 삐쩍 말라 있어요. 왜 말라 있어요? 음식이 앞에 있는데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가. 이게 안 되는,
긴 젓가락을 줬다잖아요. 그래서 못 먹었대잖아요. 근데 천국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다 포동포동 쪘대요, 저처럼. 왜요? 알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 삶을 안 사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과 천국.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옥처럼 만들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천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뜻을 우리가 합심하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서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곳이 바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천국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요,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또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천국을 만들어 주시듯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지금 어때요? 좋아요? 제 목소리가 지금 목이 쉬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고난이에요.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목이 쉬어요. 근데 감수해야죠. 예,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이 목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내가 넘어서야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요. 이것 때문에 멈추지 않으려고요.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난이 따르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갖고 넘어서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무엇이냐면 아스팔트 길을 걷듯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은 어떤 돌짝밭 속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길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넘어서는 거,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승리하면서 삽니다. 좋은 환경이 아닌 나쁜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며 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 기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이것은 전도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전도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기도 얘기했다고요. 기도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전도하는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 기도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전도는 절대로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빠른 소리로 사람들을 꼬시고 선물 큰 거를 들고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한 번, 두 번은 나오게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주님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아픈 몸을 갖고, 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예, 가족들이 유혹하고 오늘은 가지 마,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막 이런 유혹에도 여러분들은 굳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 그런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영혼들의 구원으로 부흥하려면 그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기도 부흥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예, 마가다락방 그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마가다락방 그 안에서 일어난 120명의 성도가 합심하여 또 합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짧은 설교 한마디 딱 했는데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5,000명이나 더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기간 동안에 뭐부터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기도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예, 타인을 위한 기도. 우리 믿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 이 지역의 17,000명의 영혼을 위한 기도. 이 도시의 21만을 위한 기도. 이 나라의 5천만을 위한, 이 세계 80억의 영혼들을 위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권능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합해지기를, 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전 교인이 하나님의 뜻인 그 뜻을 알고 거기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여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원리대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직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움직여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장되어져 있고 성숙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릴레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에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정말 이타적인 타인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품은 그 영혼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영혼이 구원되어질 줄 믿습니다.